이분이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처음 유학 갈 때의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래오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60년대에 우리 근처에 비행기 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직항도 물론 없었습니다. 제가 87년에 영국에 첫 안식년 겸 유학을 갈 때만 해도 런던 직항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60년대니까 근처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이분이 시골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시골 성도들이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멀리 네덜란드로 유학을 간다니까 100원씩 5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꼬깃꼬깃 이런 돈을 한 몇만 원 정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걸 달러로 바꾸어서 호주머니에 한 200~300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출발을 했답니다.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번 비행기를 바꿔 타고 20시간 이상 걸렸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20대 때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다들 밥을 받아 먹는데 자기는 그 밥을 달라고 말을 못했답니다. 그거 먹으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호주머니에 돈 조금 있었는데 그거 탁 틀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다음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밥값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밥을 들고 왔는데 나는 밥 안 먹는다고 쫄쫄 굶고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답니다. 마중을 나온 분이 계셨는데 선배가 있었는데 비틀거리면서 공항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제발 나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아니 비행기에서 밥 안 주더냐?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값 속에 밥값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실 분도 앞으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실수 안 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비행기 타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는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열매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밥, 돈 내는 줄 알고 안 먹는 것처럼 쫄쫄 굶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셨는데 비행기 기내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처럼 잘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은 28절에 나오고 두 번째 쉼은 29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쉼을 주시는구나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받아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 했습니까? 아니면 애가 좀 속을 터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엊그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약속을 하고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면서
마음껏 2번, 3번 달라 그래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라면 달라 그러면 컵라면도 갖다 주고, 밥 양이 좀 작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제 옆에 덩치 큰 한 남자가 밥 하나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하나 좀 더 주면 안 되냐? 아무 소리 안 하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컵라면 달라 그래서 저도 하나 얻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컵라면도 달라 그러면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기내식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뭐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냄새 풍기면서 먹는 것도 괜찮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쉼, 2번째 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전에 왜 주시려고 하는지부터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일꾼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은혜 받아서 누리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2가지 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2가지 쉼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초신자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1,000만 불만 주신다면,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해 살아야 한다. 어젯밤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돈 1,000만 불 주시면 내가 11조만 떼는 게 아니고 10에 한 3조쯤 떼서 뭐 선교원금도 하고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돈에 취한 거냐? 예, 취한 겁니다. 돈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취한 겁니다.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서 애 잘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어서 선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당신은 돈에 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말 돈이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학벌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꾼 될 수 있을까? 그 조건을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쉼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빼고는 이 땅에 왔던 모든 인간들은 가장 무거운 짐인 죄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쌓아져 온,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어린 시절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람을 기피하고 왜 내가 이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질 고약한 남편하고 맞춰 사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진 아내들이 있는가 하면, 기분만 좀 나쁘면 나가서 막 1,000만 원씩 기리고 들어오는 우리 교회 유집사 같은 그 와이프 때문에 막 쩔쩔매면서도 그래도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유집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보통 짐이 아닙니다. 아니, 성질 좀 나간다고 나가서 카드를 긁는데 그게 뭐 200만 원이면 그래도 뭐 감당할 만한데 1,000만 원씩 긁고 오니까 1,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0불 아닙니까? 이게 온갖 짐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짐입니다.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양반들이 꼭 있습니다. 아유, 내가 막 저런 인간을 내가 안 보고 말지.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하려고? 내가 이 교회 안 놓으면 되지. 다른 데 가보지. 그 꼴보기 싫은 김집사가 서너 선 더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 바뀌는 건 별로 큰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도 져줄 수 없는데, 부부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져줄 수 없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조금 짐을 져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짐을 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냐? 부부간의 짐이냐? 자식의 짐이냐? 돈 번다고 수고하는 짐이냐? 죄짐이냐? 무슨 짐이든지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 짐을 지겠다. 여러분, 주님께 이 짐을 맡길 때 우리 어깨가 비게 됩니다. 어깨가 비지 않으면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2걸음 가서 주저앉고 3걸음 가서 주저앉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람 짐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짐을 주님이 져주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식의 짐을 져주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의 짐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든지 예수 믿는 부모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짐 짊어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그 짐을 져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될 겁니다. 전에는 아내가 힘들다 그래도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이러고 살던 사람이 내 힘든 것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비명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2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두 번째 쉼은 첫 번째 쉼하고 아주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얻는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쉼은 주님께서 내 짐을 메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짐을 짊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부탁하셨습니까? 어제 결혼하신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따끈따끈한 신랑 신부 여러분 두 분, 어제 두 분이 혼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와이프의 짐을 짊어지라고 신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남편의 짐을 짊어지라고 아내로 저분 옆에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부탁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저 인간의 배우자가 돼서 저 약점, 부족한 그런 걸 짊어져 주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하시지 않고 주님이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 사람 옆에 두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를 때 예수를 만났는데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몰랐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이 호남선 기차에서 만나게 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형제 얘기입니다.
목장 탐방을 갔다가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호남선 열차 안에서 만났대요. 또 한 부분은 어디서 만나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자꾸 피식피식 웃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막 웃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났길래 왜 말을 안 하냐. 그래도 말을 안 해서 오늘 그 말 안 하면 내가 집에 안 갈 거다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춤추러 갔다가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를 했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부인이 먼저 교회를 출석을 했고 남편도 교회 따라왔고 목장까지 와서 어디서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배우자의 짐을 짊어지라고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던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직분을 왜 받습니까? 목사, 교회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성질 난다고 나 성가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 성질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이 짐을 지워주셨으니 이게 교회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장 밑에서 내가 일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월급을 받는데 그것도 주님하고 관계가 되냐? 관계되고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세상을 섬기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돈교회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도 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어야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구나.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이게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짐이구나. 교회 직분도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어떤 직업도 또 심지어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전업주부든지 은퇴를 했든지 이 삶 또한 주님 앞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두 번째 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돈 벌어서 얻는 쉼하고는 다릅니다. 성공해서 얻는 쉼, 성취해서 얻는 쉼하고는 다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샬롬이 바로 거기에 임할 것을 29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본문하고 제목을 주면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보내고 토요일 날 완성된 주보가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부에서 사무실 간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사가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오니까 새 주보가 도착되어 있었답니다. 주보를 보니까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얘가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고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엉터리로 써놨으니 이거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보는 이미 인쇄가 됐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인터폰을 들고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제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을 도로 내렸습니다. 가만히 그 제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 같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내놓고 뭐가 더 필요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원고를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 중에 하나였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애썼지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뒷꼭대기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면 마치 양들이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앞서가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만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도 나오고 맑은 시내 물가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겠지요? 왜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돼. 이게 우리의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아멘 안 하신 분들 다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젊은 자매가 훈련을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남편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재울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아들, 유치원 다니는 딸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하루 저녁에 이렇게 번갈아서 그 다음 날은 엄마가 딸을 위해서 또 자기 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빠가 아들을 위해 시간 보내고 아주 잘 믿음으로 잘 사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밤에 이제 잘 때 아들이 이제 뭐 책을 읽어주고 잠이 약간 들어가고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내 아들을 했는데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로 처박아 놓을지 아니면 어디 뭐 오지에 그냥 뭐 목사가 돼서 가게 할지 갑자기 그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그래놓고는 그냥 기도를 못하고 아이는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날 돼서 훈련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빠시라면 내가 내 아들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은 자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안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내 아이를 이렇게 내 사업을 이렇게 마누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실패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대로 해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뒷꼭대기만 바라보고 우리가 잘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기 싫은 짐 같은데도 때로는 그 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짐을 네가 져라. 부부 사이에도 이런 짐은 안 지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 때 그 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피하지 마십시다. 피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피해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 그게 편한 길이 아닌 걸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쪽이. 그냥 조금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시편 23편을 보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수가 버티고 있는 곳을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나? 왜 우리를 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왜 원수가 있는 곳에 왜 데리고 갑니까? 원수 앞에서 무슨 잔치상을 피워줍니까? 소 안 되게. 아예 원수가 없는 데로 가야지.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보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 길목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지지 않습니다. 도처에 죽음이 가득하고 도처에 원수가 가득합니다. 오늘 저 결혼한 두 분에게 신뢰되는 말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은 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1, 2년만 지나면 내가 인간하고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곧 하게 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러고 삽니다. 그거 너무 놀라지 말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옆에 붙여놓았구나. 그게 돕는 배필이 갖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순간도 살면서 많이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아니 하나님이 날 인도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분명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천국 가서 물읍시다.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그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는 묵묵히 내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 짐을 짊어지리라.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을 내가 주님이 지라고 주신 짐이면 짊어지리라. 그럴 때 거기에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섬기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쉼이 정말 있을까? 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왜 낳으려고 합니까? 저도 딸 아들 셋입니다만은 애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애를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까? 왜 애가 없으면 애 달라고 왜 그렇게? 저도 결혼하고 5년이나 기도했습니다. 첫애를 낳기까지. 우리 교인들이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제가 30에 제가 풀타임 목회자가 돼서 가고 33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전부 달게 붙어서 우리한테 애 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없던 애가 셋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가 새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모든 사랑을 그 아이들한테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누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되게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부모 자식 사이에 그렇게 수고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섬김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가족들을 놓고 또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두 번째 쉼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쉼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첫 번째 쉼과 두 번째 쉼을 반드시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건 부모 자식 사이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안 하고 계셔도 압니다. 혹시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둘이 의견 맞추어 가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어제 결혼했으니까. 그저 좋기만 하고 그냥. 나도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죽는 날까지 싸우는 일이 없을 거다. 왜 싸워?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일주일이 안 됐는데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결혼한 다음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 속에 그런 악함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결혼을 통해서 참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일꾼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 비록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하물며 남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어려워,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쉽다, 짐이 무겁지 않다,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지금 두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답을 잘 해주십시오. 설교 끝내게.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설교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끝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가지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도 그건 어려워. 어렵게 사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경험한 게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경험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우리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예배를 끝내자는 겁니다. 이 결론도 안 내리고 오늘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마쳐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려운 걸 자꾸 쉽다고 그러고 성경에도 쉽다고 써놔 살 수 없이 쉽다고 말은 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한 단어만 찾아보십시오. 29절에 배우라. 배우면 쉬운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안 배워서 어려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려우면 배우면 됩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피아노 배우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어떤 기회에 제가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바이엘을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쳐서 바이엘을 거의 떼는 수준까지 갔는데 레슨비가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레슨비를 내질 못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저 근사한 피아노 앞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정도는 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내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피아노 가르칠 때 나도 같이 배우리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아이 태어났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면 밤 11시 안에 집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안 되고 셋째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은퇴하면 하리라. 피아노 앞에서 막 기가 막히게 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쳐서 하면 그렇게 잘 치는데 저는 못 칠까요? 배웠기 때문이고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 말고 뭐가 있습니까? 배우면 되는데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믿음으로 앞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돈 많은 부모가 아니고 마음이 넓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을 다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원수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시원찮은 부모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배우라. 뭐를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를 배우라. 예수님의 뭐를 배우랍니까? 예수님의 목공 실력을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 좋은 남편 될 수 있고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닮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일꾼,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지금 한두 해 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거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LA 왔더니 LA에 있는 한 목사님이 LA 근방에 있는 꿩 목장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다 하면서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목장을 못 가봤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꿩 목장은 어떤 목장이고 하니까 꿩을 수백 마리 키우는데 닭장처럼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지붕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꿩은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장에서 꿩을 키우는데 한 마리도 날아가는 꿩이 없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을 먹였나? 멀쩡한 꿩이랍니다. 날개를 분질러 놨나? 날개도 멀쩡하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뭔가 하니까 그 꿩 목장에 있는 꿩들은 모자를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 천지에 무슨 이런 목장이 있나 하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 꿩들을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냐? 주인이 하는 말이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아예 날려고 시도를 안 한답니다. 튼튼한 날개가 있고 하늘이 완전히 자기 앞에 열려 있는데도 모자를 하나 딱 이렇게 씌워 놓으면 모자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새는 대가리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머리라고 그러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새 대가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딱 씌워서 고무줄 뒤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욕을 쓰고 앉아서 모이 주워 먹고 튼튼한 날개가 있는데도 한 놈도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살이 좀 찌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 꿩 목장을 가보지 않아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자꾸 떠올려 봅니다. 내가 혹시 그 꿩 목장의 꿩처럼 살고 있지 않나? 뭐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내 어깨에 날개가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거 뒤집어 쓰고 앉아서 눈앞에 모이 주워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방주 타지 못했던 사람들 얘기할 때 도둑놈들이 방주를 타지 못했더라, 강도들이 타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 타지 못했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우리를 보고 그러면 안 먹고 살라고? 아닙니다. 장가가지 말라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상생활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큰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1000배 이르도록 수만 년 후지만은 그 먼 훗날까지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큰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 날개, 말씀의 날개, 성령의 날개, 복음의 날개, 공동체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를 우리가 활짝 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쉼을 누리면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면서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십니다.